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타락한 자를 정결케 하시고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시는 주님, 그 크신 섭리와 놀라우신 능력으로 인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깨달음과 의를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 선교 예물, 소원 예물, 건축 예물 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도구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은 유튜브 교회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주일 오전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서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께서는 영상에 나가는 교회 교자로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11월 첫째 주에 추수감사절로 저희 교회는 지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년과 다른 그런 절기를 맞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를 준비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 추수감사절 예배 중에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죄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CBS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을 실감케 하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하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지었고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고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의 목표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보다 더 보람이 있고 즐거운 그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삶의 자세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살아가는 인생은 세중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봅니다. 과거 회상형입니다. 이들은 늘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나온 과거의 추억을 더듬으며 인생 황혼기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현실 안주형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삶의 목표가 없이 현재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때그때마다 이리저리 요동하며 살아가는 그런 마치 하루살이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과거 회상형이나 현실 안주형은 삶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의욕을 상실하고 살아가기에 살아있지만 죽은 자 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지향하며 과거와 현실을 딛고 서서 목표를 세우고 전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성공의 의지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삶의 분명한 목표를 의식하고 그것을 힘차게 추구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바람 속에서도 어떠한 배는 동쪽으로 가고 어떤 배는 서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키의 방향 때문입니다. 같은 소아마비에 걸렸는데도 루즈벨트 같은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거지가 되어서 자기 운명을 저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마음의 자세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운명이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혹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목표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그들은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기도하며 달려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공 자체가 자랑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 부끄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공하려 목표가 누구를 위한 것이고 그 목표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은 건실한 가치관을 가지고 삶의 의미를 찾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가치와 의미를 창조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목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물질을 목적으로 삼을 때에 나 자신을 노예화해서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참으로 창조적이고 위대한 그런 사람들은 행인과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우리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사는 목적과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성공했다고 하는 개념은 돈을 좀 벌었다든지 지위가 좀 높아지면 크게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성공의 목표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성공이란 목표에 도달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성도들은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목표를 세울 때에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공의 목표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가치가 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이 항상 고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두고 어느 때이든 후회할 것이 없는 그런 목적이어야 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웠다가 내일 그만둘 그런 무의미한 목적을 두고 목표를 세운다면 그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생명을 온전히 바친다고 해도 결코 아쉬운 것이 없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삶의 목표를 세울 때에 나의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며 삶의 가치를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왔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지금까지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목적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서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과연 지금까지 살아온 그 우리들의 생애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뚜렷한 생애 가치 기준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 가치 기준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실패를 말하지만 사업이 좀 부도났다고 해도 실패가 아닙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실패는 죄가 아니다. 목적이 잘못된 것이 죄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실패는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면 그리스도인이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열심을 내면 굉장한 신자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당신은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는 내 마음이 편하니까, 내 자녀가 잘 되니까, 우리 가정생활에 복을 받으려고, 천국에 가려고 믿는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는 목적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사람은 목적에 따라서 생의 의미와 가치관이 모두 함께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인적인 변화이고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그러한 변화요 새 창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는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고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고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되어 있으면서 삶의 방법을 조금 더 바꾸어 가지고 무당을 찾고 주문을 외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칼빈 선생이 결혼을 했을 때에 그의 친구가 말하기를 자네는 결혼을 안 한다고 했는데 왜 결혼을 했느냐? 그런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를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결혼을 하지만 목적은 결혼 자체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며 남편을 사랑하되 그 사랑이 결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도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목적이 주님을 위한 것이 될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는 그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할 때 비로소 성공한 사람이지요. 그리스도인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을 때에 내가 우상이 되고 결국은 내가 비인간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그 목적을 상실할 때 그때부터 인간은 마치 동물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인생의 목적이 자기 안일과 행복에만 있다고 생각해보라. 그 순간 견딜 수 없으리만큼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 반면에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이라 생각해보라. 그 순간 인간은 영원한 희열을 느끼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는 그런 목적에 대한 문제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된 사람은 바로 성공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목적만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현실적인 굴곡과 고난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목적을 삼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봉사정신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나의 유익을 구치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치 말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유익만 위해서 살려고 하면 결국은 유익도 되지 못하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어 버릴 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존 베이커의 말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그 거미 같은 인간이 있는가 하면 타인에게 관여하지 않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개미 같은 인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유익을 주는 꿀벌과 같은 그러한 인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봉사하며 살도록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인간은 창조하실 때에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으라고 한 것인데, 이 말씀은 남을 돕는 것이 행복이요, 이것이 창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23절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굽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 양심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25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6절에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27절에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8절에도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29절에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자세히 살펴보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이 틀렸다고 비판받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좀 더 양심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손해볼 줄 아는 마음이 양심인 것입니다. 나의 손해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나의 희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받는 이익을 보면서 기뻐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려는 것보다 남을 기쁘게 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의 유익을 굽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어느 교수님이 소독에 갔는데 아침에 공원에 나가서 벤치에 앉아 있는데 어느 신사가 강아지를 끌고 나왔습니다. 근데 강아지가 뒷다리를 들고 끙끙거리니까 얼른 자기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강아지가 누는 똥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들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문화국민의 시민의 양심을 보고 새삼스럽게 놀랐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기 것은 정말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국가의 재산이나 공공의 시설은 함부로 여기고 탕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망국적인 근성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여러분 공원에 그 벤치의 의자를 툭 하면 부숴놓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양심은 남의 것을, 공공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신사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것보다 다른 사람의 것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것보다 남의 것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방법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그러면서 궁극적인 목표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저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해서 우리와 같이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생애의 최대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어떤 기회가 오든지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전도하고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무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활 철학을 보면 분명한 데가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먹일 때에도 하늘의 생명의 떡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는 사역이나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것의 초점은 바로 전도하는 일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병자를 고쳐주는 일이나 봉사하는 것이나 모두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같이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것만이 영원히 후회함이 없는 것입니다.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쳐도 영혼 구원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장사를 해도 사업을 해도 그 일 이전에 상대방의 영혼을 먼저 구원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에 성공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승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준 최대의 손실은 믿음을 실족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 생명이라도 구원시키는 전도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불타는 심정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극도로 이기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나 중심적인 생활 속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생활에 우리는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유를 추구하기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는 그런 삶이 될 때에 바로 그것은 나에게는 물론 교회에도 덕을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생활에 앞장서게 하시고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유를 추구하기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는 물론 교회에게도 덕을 세우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영광이 되도록 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아픈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손이 아닌 주님의 능력의 손, 권능의 손, 그 치유의 손길이 우리의 상하고 깨어지고 고장난 부분들 만져주심으로 깨끗하게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게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고쳐질지어다. 완전하게 치유될지어다.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날지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유튜브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백신도 속히 개발되게 하셔서 안정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족한 것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화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는 자매들 주님이 싸매시고 고쳐 주시옵시고 환난과 어려움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